해마다 연말쯤이 되면 새해에 유행하게 될 새로운 소비 트렌드 10가지를 소개하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 발간이 되었던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소개가 되었던 최신 유행어가 하나, 신조어가 등장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신조어가 뭐냐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들어보셨죠? 크지는 않지만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 소소한 삶의 일상들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행복에 대한 과시욕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짜장면만 먹어도 맛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5성급 호텔에서 밥값보다 비싼 10만 원짜리 과일 빙수를 딱 넣고 그걸 먹으면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딱 올리고는 그걸 소확행이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몇 달치 월급을 쏟아부어서 비싼 명품백을 하나 구입하고는 그 명품백 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고는 이게 바로 소확행이라고 은근히 자랑을 하는 겁니다. 즉,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값비싼 행복을 마치 소소한 행복이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이 과열되고 변질되고 그런 소확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점점 소확행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간이 된 트렌드 코리아 2025를 보면 또다시 새로운 신조어 하나, 유행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보하라는 말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겁니다. 소확행도 사치라는 거예요.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이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하루도 행복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일도 오늘하고 똑같은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게 되겠지만, 그러한 아주 평범한 하루하루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아보하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 책에 20대 한 직장인 여성의 인터뷰를 실어 놓았는데,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행복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여행을 가거나 하면 행복하긴 한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행복한 다음에는 다시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이 당연하죠. 아프거나 회사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더 힘들게 느껴진달까? 그래서 내일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딱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공감하십니까? 아무 일 없이 그저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보면 무탈, 평범, 보통 이런 단어들의 검색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서야 드디어 행복의 기본기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루해. 의미 없는 지루한 나날이라고 그렇게 불평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을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모든 행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서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삶 속에서 그런 아주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1년 365일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겪거나 아니면 평생 로또처럼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이벤트성 거대한 행복만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다가 아무 일 없이 저녁에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똑같이 매일 반복되더라도 그건 내게
생명이 있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무슨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처럼 예배당에 건강하게 나와서 똑같은 예배를 매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내가 다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소중한 행복임을 깨달아서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그처럼 오래전부터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초부터 복을 받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냐면 마치 신처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다스림의 권세를 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오직 인간만이 유일한 다스림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태초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는 행복을 추구하고 축복을 갈망하는 그 본능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파랑새라는 동화가 바로 그런 행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명한 작품, 사람들의 사랑받는 작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 즉 최초에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5가지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5가지 오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오복을 받고 시작하게 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5가지 오복을 누렸습니까? 누리지 못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 뒤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오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늘까지 헛되고 헛된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들 복에 갈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일평생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 복 받는 비결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하면 베라카라고 합니다. 베라카.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 베라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동사 원형이 바라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카가 어떤 뜻이냐면 복을 주다, 축복을 하다라는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바라카, 축복하다,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바라카라는 단어가 때로는 전혀 엉뚱하게도 너무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지금 사탄이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탁 치시면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해 뭐 하지 않겠냐고요? 욕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축복하다, 복을 주다는 좋은 의미라고 했지만 이 구절에서는 바라크가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반대 의미로 욕을 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언제 하는 말이냐면 이세벨이 하는 말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고 싶으니까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과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을 주다, 축복하다 너무 좋은 단어인데 전혀 반대로 때로는 욕을 하다, 저주하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바라크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가 축복과 칭찬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때로는 저주와 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이 악해지면 이웃과 하나님마저도 욕을 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주하고 욕하는데 하나님 뭐가 이쁘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복을 받는지 시편 65편 10절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싹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을 곱게 먹어야 마음이 울퉁불퉁 모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입에서도 축복이 나오게 되고 결국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이 강팍하게 돌처럼 굳어버리고 내 마음이 울퉁불퉁 모나게 되면 툭하면 남을 저주하고 욕이나 쏟아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곱게 먹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복받는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열왕기상 8장 6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무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 봉헌식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자 8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자기 집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백성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던 백성들의 마음이 곱게 된 겁니다. 부드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지 않고 뭘 했다고요?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해 준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진 백성들이 왕을 위해 축복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예배를 잘 드려서 남을 축복할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을 주다, 축복하다 좋은 의미도 있지만 욕을 하다, 저주하다는 뜻의 반대 의미도 있는데 또 독특하게도 무슨
의미도 있냐면 무릎을 꿇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사용이 된 열왕기상 8장 54절과 5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무릎을 꿇고도 바라크, 축복하다도 바라크, 같은 단어입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와 간구를 하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온 백성들을, 회중을 축복한 겁니다. 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곧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라오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못 꿇어요. 이런 분들은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두 손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 13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이든 아론의 집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생각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는 매사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쫙 보시고는 아하, 아무개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지 시편 95편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유통자들, 축복의 복덩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받은 복에 감사해야 또다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찬송하다로 번역된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 바라크인데 이 구절은 사실 찬송하다보다는 감사하다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언제 나왔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즉 자신이 받은 응답의 축복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8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의 축복에 감사하고는 그 맛을 깨닫고는 어떻게 했는지 시편 28편 마지막 절인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즉 다윗이 받은 복에 감사하며 또 받은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감사하면 복 받는다. 감사하면 복 받는다. 이걸 알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다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라는 그 의미로 주의 양에게 복을 영원히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한 주일 간증문을 나눠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고백해서 한번 내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동안 감사 한 줄 간증문을 내보신 분들 쭉 살펴보니까 그동안 감사를 고백하신 분들이 또 다른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즉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거리가 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게 체질이 되어야 하나님께 또다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요즘 질 높은 고급 식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파인 다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급 식당들이 유행인데 이거 유머입니다. 유머. 천국에 가면 첫날 저녁 식사를 할 때 12가지 중국 요리가 풀코스로 나오는 파인 다이닝이 나온다는 이 소문이 쫙 돈 겁니다. 교계에.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문을 듣게 된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천국에서의 첫날 저녁 식탁에 기대를 갖고는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2가지 풀코스가 아니라 탕수육과 짜장면 딱 2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왜 파인 다이닝 12가지가 안 나오고 2가지만 나오냐고 막 따져 물었더니 천사가 이러더랍니다. 그냥 조용히 드세요. 당신 교회 담임 목사는 식사도 못하고 짬뽕 배달 나갔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인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 장로든 간에 평범한 보통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받은 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하루에도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든지 부드러워져야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해야 또 다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복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예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도 달아나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평범한 아주 보통의 하루 속에서도 받은 복에 감사해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